오늘 25일 큐티 잠언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지혜롭게 되라 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유익한지, 또 미련한 자들은 얼마나 참 불행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왜 그 아버지의 재앙이 될까요? 아버지가 평생에 거쳐 수고하고 땀을 이룬 것들을 미련한 자녀가 한순간에 정말로 허무하게 모두 쓸모없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평생 애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또 노하우와 축적된 지혜를 통해 이룬 것들을 아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룩한 것들을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는 오직 부모에게 재앙과 같은 존재가 된다.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많이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투는 아내, 즉 남편과 화목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서로 책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 다투게 되는 그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즉 계속 비 오는 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듣기 좋은 소리일 수 있지만 계속 듣게 된다면 그것은 소음이 되고 또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화목하지 못한 아내는 남편에게 재앙과도 같은 존재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어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앞서 미련한 자식과 다투는 아내에 이어서 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집과 재물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조상에게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또 정말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아름답고 화목하고 또 지혜로운 가정을 만들었던 지혜로운 여인들을 볼 때 정말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셔야 된다. 이 성경이 남성 위주로 쓰여져 있다 보니 이 여자들이 굉장히 보조적인 역할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평화와 화목은 아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성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남자가 가족의 화목을 지키려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목표 지향적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 자신이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일에는 탁월하지만 공감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내들로 하여금, 여성으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남자보다는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고, 마치 허브라는 단어가 있죠. 구심점이 되어서 평화로운 가정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슬기로운 아내로부터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이 남자만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여자는 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한 가정을 위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충분히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은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게으름이라는 성품이 얼마나 참 저주와 같은 일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들게 하고 태만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굶주리게 한다. 즉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게으름은 사람을 파괴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것이 좋다. 나는 좀 즐기겠다. 쉬고 싶다. 어쩜 너무 열심히 하다 한순간 그런 지쳐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훈련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성실함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즉 재능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기회와 때를 얻어 잘해왔던 사람들이 성실이 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있다면 언제든지 이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게으름은 특별한 사람들, 일부만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이 있어야만 이 게으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을 지키게 되지만 내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 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늘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 되는 사람은 결국 그 결말이 죽음이다. 즉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훈련받는 일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즉 어떤 유혹이나 욕구가 찾아올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듯 우리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보면 구두수송곡 마틴이라는 연극,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 연극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자기 욕심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연약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다정함으로 또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주변을 돌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는 일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원칙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육을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의지로 이 아이를 돌보겠다? 금방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훈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저 내 화풀이의 대상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에게 또 부모에게 가장에게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된 인격으로 그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 성경이 얼마나 참 대단한 우리가 이제 와서 근대에 들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산업혁명 이후에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며 서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등하게 대한다라고 말하지만 참 우스운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등이 어디까지 해괴막측하게 변했습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성들과 스포츠를 겨루겠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 영국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여성만 진짜 여성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은 그걸 이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가서 정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은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고 피조세계의 원리입니다. 진리죠. 그걸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어떤 수술, 과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외형만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만 변했다고 해서 그 외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화학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을 자기 몸에 스스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 당연한 원칙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징계를 하는데 그것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행동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두고 권위를 세우고 권면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즉 하나님은 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신다. 원하시지 않으신다. 화 이런 것들로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회를 주면 바뀔 거라고 말하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우리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강한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술 때문에 그들이 한 일들이 감경사유가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수많은 그 감정과 우구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과 또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그 피해가 한국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안에서 또 공교육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통제거나 말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스운 세상이 됐습니까? 교사는 아이들에게 체벌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교사를 때립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여성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괴물처럼 변하고 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랜 시절 이 잠언의 말씀만 하더라도 3, 4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원칙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굉장히 실망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실망시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은 그래서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가정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녀가 우선은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미련한 자녀에 대해서는 때로는 훈계에서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아내, 이 엄마와 여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의 근간이 되는 존재이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또 게으름을 주의할 것, 또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소망을 들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감정 또 노하기를 내 분노는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분노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기의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감정을 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일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오늘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안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솔로몬은 미련한 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까?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고라는 것. 3번,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와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자, 느낀 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고 온전한 생명의 길이 펼쳐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길을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안전한 길이 얼마 전 말씀처럼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달리다 결국 통제가 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 파멸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이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너무나 원칙 뻔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지혜롭게 일을 해결한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주차 때문에 굉장히 좀 다퉈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 차 앞을 막아놓고 11일 거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걸 감정으로 반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죠.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낼 일도 아니었다라는 걸 상대방이 먼저 깨달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를 먼저 낸 사람이 더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시작할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 주차 공간에 빠져나올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연신 인사를 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참 참기를 잘했다. 그리고 감정이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될 일도 안 되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